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세우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제 바로 시작되는 역사서의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역사서가 모두 12권인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서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서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한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의 배열과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이 1장에서 12장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이 1장에서 12장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13장에서 21장. 그런 과정과 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 요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또 22장에서 24장입니다. 이런 내용의 전개 과정에서 여호수아서가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취하고 나서 그 땅을 배분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고 나서는 이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순서적으로입니다.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이렇게 이야기가 쭉 순서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12장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 1절에서 9절이 서론 역할을 하는데 언약 성취의 약속과 약속 성취의 그 조건들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성취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켜야 할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말씀대로만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구조가요. A 단락, B 단락, B'M 단락, A'M 단락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이루어져 있는데요. A 단락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 1장 1절에서 9절 서론은 빠지고 1장 10절에서 5장 12절까지가 여기가 건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순종과 예배로서 정복 준비를 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싸울 것이기 때문에 전쟁 준비로서 백성들의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설 것을 명령하시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은 오직 인간의 힘과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보면 여호수아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순종할 것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그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믿을 만한 2사람만 딱 뽑아서 정탐을 보내도록 합니다. 여리고로 보내죠. 그리고 3장에서 4장 여기서는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백성들이 뒤따라가죠. 그 다음 5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치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인도하고 갈 때 그때 유월절을 지킨 후에 나중에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 일과 정말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꼭 축소판처럼 너무나 비슷하게 이렇게 대칭을 이루듯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락은요. 5장 13절에서 12장 24절인데 취하는 과정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통한 가나안 정복 그 이야기들이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납니다. 이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첫 성 여리고성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 성을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써 그 견고한 성이 함락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거역하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2번째 전투에서 이렇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복전쟁은 말씀에 순종한 결과와 그 다음 불순종한 결과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두부터. 이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8장은요. 가나안 중부 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여리고 전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아이성 전투가 소개되고 있고 그 후반부에서는 수년간의 전투를 요약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따르는 백성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다면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막 이런 누군가가 한마디 불평이 나오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오고 막 그냥 오합지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어요. 정말 어찌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뭐 돌을 던졌을 수도 있겠고 온갖 방해 공작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그 성을 돕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서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 성이 거짓말처럼 그것도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텐데 안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죠. 하나님께서 첫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들 한번 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이 교만해졌는지 아이성 전투는 이 아간이 노략물을 숨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하고 마는데요. 이 두 전투를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서두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0장이 가나안 남부 정복을 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이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 중간 허리를 뚝 잘라버립니다.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죠. 이런 건. 남과 북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중부를 딱 잘라버리면 일단은 남북끼리 북북끼리 이렇게 따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중부 정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 전투를 하게 되죠. 9장에서 기브온 족속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본문할 때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1장 여기에서는 가나안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려는 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둠으로 가나안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부를 먼저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부족들은 남부와 북부로 이렇게 쪼개지는 장면이 9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 입구를 친 거고 이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중부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투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오는 거예요. 치러 오겠다고 선포하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속이고서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때서 여쭤보죠. 어떻게 하리까? 기브온 족속이 처음에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했을 때 그때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쏘가서 언약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과의 언약도 중시해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싸우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싸우다가 중부 전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중부 쪽을 완전히 점령하게 돼서 쪼개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둔 모든 승리를 종합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호르마, 베델, 답부아, 아벡, 라사론, 하솔, 악삽, 다낙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모조리 싸그리 다 잡아 죽이려고 그들을 다 쫓아내거나 다 죽이거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다 살게 했을까? 왜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대학살을 하듯이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불신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일단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진멸에 대해서 그 진멸하라 모두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진멸이라는 그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닫혀진 것, 봉헌된 것, 금지된 것 이런 의미입니다. 이 헤렘은 구약에서만 해도 80회 정도 나옵니다. 신명기랑 역사서에 49번 정도 등장하는데 신명기에서 9번, 여호수아서에서 27번 그만큼 이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다음 사사기에서 2번, 사무엘상에서 8번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서 2번, 열왕기 하에서 1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많이 하는 곳에서 더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걸 우린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이 왜 이 진멸, 헤렘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가 그거부터 알면 시험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요, 너무나 부패했어요. 레위기 18장을 보면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패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들은 자녀를 불에 태워서 자기네들의 그 필요한 욕심을 그 신에게 구했어요. 우상 숭배도 많이 했고 도덕적으로도 엄청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 38절에 보면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의 의미는요, 철저한 이 죄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철저한 죄성.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부정해야 될 그런 자기 부정, 철저한 자기 부정이 헤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헤렘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선교하기 위한 선교지로서 만들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서 5장에서 보면 포도노래에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선교 나라로서 하나님은 택해서 그 가나안에다가 심어놔야 됐었는데 그 가나안이 너무 지저분해진 거예요. 온갖 도덕적, 영적, 육적 온갖 타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없애길 원하셨어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곳의 모든 죄악들이죠. 그래서 그 죄된 본성들을, 그 습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시킬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너무 염려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진멸의 의미를요, 문자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상징적인 그런 과장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었다면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있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남아있던 흔적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선언해서 왜 가나안 땅 처음에 정복 들어올 초입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지나만 가겠다. 길만 비켜다오. 그런데 그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쳤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원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그 인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무조건 대학살을 시켰다.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이 되셔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얼마나 그 치욕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가나안이 그렇게까지 부패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당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에서 다 정복한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사사기에서 보면 정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서술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어난 사실들과 그 선언적인 표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알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뭐 다 죽였더라 이렇게 하는데, 다 정복하였더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또 뭐 다윗이 다 정복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다 진멸했다라고 하는 그 족속 중에서 사사기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지금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또한 단순히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군사 임무를 맡기도 했대요. 사무엘 하에서 보면 솔로몬의 역군으로서 사용되고, 역대기 하에서 8장 7절에서 8절 여기도 보면 그들을 역군으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정말 헤렘, 이 진멸했던 일이 일어났던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심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또 멸망시켰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은 회복되는데 70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헤렘은 다른 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궁극적으로 헤렘은 다른 민족에 대한 진멸이 아닌 이스라엘 스스로의 거룩함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한 자기 선포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헤렘 되어야 했던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은 기존의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이런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었고 다 더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그곳에 만들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죄성과 그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모든 것을 다 그걸 제거해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를 해야 했던 거예요. 헤렘은 하나님의 신앙을 파괴하는 여러 이방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 명령을 내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것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그들이 헤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중간에 헤렘을 하느라고 비달락에서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자, 비프라임 달락. 여기는 이제 비달락과 대칭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비달락에서는 정복이었습니다. 이제 비프라임 달락은 나누는 단계죠.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가 이제 정복한 땅을 나누는 그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땅 분배와 정착이죠. 13장에서 요단 동편 땅 분배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14장부터 이제 19장까지가 요단 서쪽 땅 분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 이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거기가 가장 척박하고 정말 취하기 어려운 그런 곳인데 갈렙이 자기 스스로 달라고 해서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17장은 요셉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을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두 번째 요셉 지파. 요셉 지파라고 하면 누구누군가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19장이 그 나머지 7개 지파. 왜 7개냐면 요단 동편에 이미 두 지파 반이 거기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이 따로 분배되지 않습니다. 각 지파에 곳곳에 레위인들을 다 있게 해서 48개 성읍에 다 거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의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땅을 분배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갈렙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봤을 때 왜 유다 지파만 특별히 땅을 넓게 많이 주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유다 지파의 대장이 갈렙이었는데 갈렙이 직접 나서서 그 땅을 취했습니다. 헤브론 땅.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그 누구도 취하기 어려운 그 헤브론 땅을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해서 자기가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땅을 취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14장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유비로 사용되는 이 가나안 땅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1장은 신앙 공동체가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정착 후에는 지켜야 될 요건들이 그럼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23장에서 24장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신앙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비달락에서 보면 거룩한 전쟁을 통한 가나안 정복 과정을 보여줬죠. 그런데 비브라임 달락은 거룩한 땅 분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고백으로서 이게 차지하는 부분이 또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런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전쟁할지, 그리고 정복 후에 땅 분배는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걸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단락과 대칭을 이루는 에프라임 단락이 22장에서 24장까지인데요. 여기는 섬기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것은 순종과 예배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보여주는 그 땅 분배와 그 정착을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의미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배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그러면서 저 이방들의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 섬기든지 너희 선택하라고 하죠. 그러고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율법책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읽어드렸던 그 부분, 마지막 부분, 그래서 그 율법책의 그 말씀들 다 기록을 하고 돌을 가져다가 언약의 증거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듯 여호수아서의 주요 내용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6년 반에서 한 7년 정도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잘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 과정인 땅 분배의 역사와 미래 세대에 대한 권면을 또 담고 있죠.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전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은 포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역사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주셨을까요? 반복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유비로 말씀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죠. 그런데 진정한 천국과 진정한 구원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또 이루어지죠. 그리고 가나안 전쟁은 백성들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쟁 홀리 워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백전백승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 7장 1절에서 5절에 소개되고 있는 그 아이성 전투는 인간의 탐심이 그 전투에서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